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25장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제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과 나는 이 시간 사죄의 은혜 받은 것을 확인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찬송가는 540장입니다.
나갈 때에 어찌하니 부르나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어긋나니 아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 나를 정죄하소서. 우리 구주의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어긋나니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 나를 정죄하소서. 찬양 한 장 더 들으신 후에 강광욱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는 338장입니다.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온 천지의 주인이시며 주관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일상을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새 노래가 되시며 소망과 위로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에 빛이 되지 못하고 부끄럽게 살았던 시간을 자복하오니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4월 세 달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운 손으로 붙드사 헛된 시간이 없게 하시고 생명이 움터오는 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함을 통해 주님께서 가셨던 길을 함께 걷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제자의 여정을 걷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낮아짐을 묵상합니다. 온 교회가 연약한 자의 손을 붙잡고 가난한 자의 배고픔을 생각하며 소외당하는 자들의 친구가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제주 4.3 추념일을 맞이하여 역사와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고 공의와 화해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시옵소서. 불의에 용맹하고 부당함에 공의로웠던 주님을 본받아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믿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권력 앞에 비굴하지 않으며 재물 앞에 탕역스럽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신 것에 감사하며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단위에 세우신 이용주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하실 때 듣는 자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의 찬양 저희들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하나님의 사랑이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사순절 후 여섯 번째 주일인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주일이고요. 저희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고난과 하나님의 죽으심, 또 하나님의 그런 아픔을 묵상하는 절기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재직회 다음 주 오후 예배 후에 1사분기 재정보고가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경 퀴즈 대회가 어린이 주일 5월 첫째 주일에 이제 팀별로 개최하게 됩니다. 팀별로 성경 읽기, 범위는 마가복음과 에베소서입니다. 읽으시면서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돌아오는 목요일 주먹밥 봉사가 오전 10시에 진행됩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이블 타임 4호로가 나왔습니다. 가지지 못하신 분들은 뒤에 있으니까요. 나가실 때 한 권씩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6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에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국가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포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가운데 대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사야가 어떤 말을 전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면은 먼저 16절, 17절인데요.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출애굽 사건의 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내가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거센 물결 위에 통로를 냈다. 내가 병과 말과 병력과 용사들을 모두 이끌어내어 쓰러뜨려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마치 꺼져가는 등잔 심지같이 꺼버렸다. 나 주가 말한다. 이 이야기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이집트를 탈출할 때 홍해를 가르쳤던 엄청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 형성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역사적인 날인 것이죠. 잊어서는 안 되는 날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상황, 지금 현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홍해 사건, 출애굽 사건을 자신의 부모님 또는 그 위의 부모님으로부터 들어왔던 세대들입니다. 직접 그 출애굽을 경험한 세대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민족 형성사에 있어서 늘 들어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인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나라도, 저희 한민족도 지금까지 이 대한민국이 있기까지의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 위에 세워진 것이 지금 대한민국인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중요한 이야기, 사건들을 듣고 자랐습니다. 출애굽의 그 놀라운 사건도 이와 같은 것이죠. 이 홍해 사건은 더 말할 나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사건을 이야기하고 난 뒤에 이해가 가지 않는 말을 뒤이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전에 있었던 일,
옛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황당스러운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이렇게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왜 갑자기 옛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뜬금없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하나님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무엇을 도대체 생각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출애굽에서 이스라엘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오셔서 자유와 해방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이번에 이집트가 아닌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동일하게 포로로 살게 된 처지는 마찬가지라는 거죠. 나라만 바뀌었을 뿐. 자신들의 역사가 나아지고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쳇바퀴 도는 삶이라는 것이, 과거와 현재 역사 속에 잠겨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러한 삶이 반복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희미해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이 있으신가요? 개인의 역사, 이 사회와 공동체의 역사, 그리고 이 세계의 역사를 바라보실 때 이 민족의 역사, 이 세계의 역사가 날로 진보하신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은 퇴보만 하지 않으면 다행이지, 그저 이 역사는 그냥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고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나요?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것 없는 우리의 현실, 나의 현실을 보면 이러한 아픔 가운데, 또한 이러한 생각 가운데 잠겨 있을 수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흐름을 보면 이러한 암울한 현실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옛일, 지나간 일은 기억하지 말아라. 늘 포로로 살아가야 할 것 같은 과거의 기억과 오늘의 현실 앞에서 지나간 옛일과 옛날의 일은 잊어버리고 그것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가 하면, 반면 포로된 사람처럼 우리를 부자유하게 하고 나 자신을 억누르고 있는 것들로부터는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지나간 옛일은 생각하지 마라. 이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일은 바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살펴보면요, 이 일이 새롭다면 새롭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광야와 사막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광야와 사막은 그들에게 있어서 늘 함께했던 장소였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몇십 년 동안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이 광야고 사막입니다. 새롭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늘 우리가 있는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아닌 우리의 하루하루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늘 새롭게 일을 시작하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떤 이벤트를 만들어서 삶의 활력을 불어넣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이벤트들이 우리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넣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벤트 후에 결국 돌아오게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일상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벤트는 계속해서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제주도 내려와서 살면서 육지에 있는 지인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제주도 살아서 너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제주도에 대한 다들 로망이 있는 거겠죠. 육지에 있는 지인들은. 물론 그런 말을 들으면 저는 제주도 사는 거 너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도 제가 살다 보니까 육지에 비해서 높은 습도와 이 맑은 공기가 저에게는 정말 좋습니다. 그렇지만 제주도에서 삶이 매일 새로운 이벤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있는 성도님들도 저와 마찬가지겠지만 사람 사는 곳은 육지나 제주도나 마찬가지입니다. 반복되는 일상은 여기나 육지나 동일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이죠. 우리의 신앙을 더욱 새롭게 하고자 우리는 많은 이벤트들을 계획하기도 합니다. 수련회, 기도회, 혹은 국내외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이벤트들을 계획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신앙의 이벤트들은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2년이라는 넘는 시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이러한 이벤트들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닥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찌 보면 이러한 코로나 상황이 우리의 신앙의 민낯을 드러냈다라고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 신앙의 참다운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상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광야와 사막 같은 그 일상 가운데 신앙의 길을 내는 것이고 마르지 않는 생명수이신 주님의 샘물을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 끌어올려야 할 곳이 지금의 광야와 사막 같은 곳입니다. 우리의 일상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대한 이벤트에 대한 관심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언제 어떻게 오느냐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벤트가 이때 당시에도 횡행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디에 임하느냐? 하나님 나라는 저기에 가야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가야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 도대체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저기에 가면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가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새로운 세상, 너희가 바라는 세상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와 사막 같은 곳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19절입니다.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은 이미 드러나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우리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찌 보면 반복되는 주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예배를 통해 사막과 광야 같은 곳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시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20절, 21절에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물들 또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들짐승들도 나를 공경할 것이다. 이리와 타조도 나를 찬양할 것이다. 내가 택한 내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광야에 물을 대고
사막에 강을 내었기 때문이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이사야는 광야와 사막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는 그러한 표현을 온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는 이러한 시적인 표현, 이리와 짐승과 타족, 온 만물이 찬양할 것이라는 이러한 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러한 포로된 현실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찬양이 나오기가 쉽겠습니까? 이러한 노래가 나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보여주는 시적인 표현이 여러분 시편 126편에 또 이렇게 동일하게 나오는데요. 시편 126편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시편 126편입니다. 우리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도 우리 함께 번갈아 가면서 이번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편 126편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시편 126편에도 포로된 현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끝까지 놓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꿈꾸는 것만 같은 일이지만 그 일이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이 현실 가운데 오늘도 눈물을 흘리며 나아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씨를 뿌리러 내가 눈물을 흘리러 나아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기 때문에. 아마 이사야 또한 온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 상상력으로 봤을 때는 이사야도 마찬가지 아마 눈물을 흘리면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 현실은 광야이고 현실은 사막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씨를 뿌리겠다라고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이자 결단의 찬양인 사막의 샘이 넘쳐흐르리라 라는 이 찬양은요, 주보에도 실려 있는데요, 이 찬양은 히브리 민요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사막의 샘이 넘쳐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같이 뛰놀고 어린이들이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 찬양도 어찌 보면 포로된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곡을 붙여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민요라고 이렇게 전해 내려오면서 유대 민족들이 불렀던 민요인 것이죠. 이 노래 또한 어떻게 보면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기쁨의 흥겨여서 부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자신들의 삶의 현장에서 고된 하루하루를 보낼 때마다 불렀던 노래일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상주의적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에서와 같이 엄혹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드러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와 사막이지만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오늘도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오늘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양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사막의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 독사구레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 이제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꽃동산.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 이제 2절 사막의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의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구레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어느 때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을 바라볼 때마다 예나 지금이나 달라질 것 같지 않은 우리의 사회와 다른 사람의 모습들과 나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희미해져가고 그저 마른 광야와 사막만 보일 때가 많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셔서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서도 신앙의 길을 만들고 마르지 않는 생명수이신 주님을 끌어올리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그 발 위에 입 맞추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려 얻은 물질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물질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좋은 씨앗 성도님들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